오늘 본문은 노아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고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런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아벨 또는 에녹, 그와 더불어서 오늘 세 번째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의로운 자라 이러한 칭호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인 필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녹이 회개의 이상적 표본이라고 말을 한다면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한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상적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노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인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흠없고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의롭고 정직하고 덕이 있고 경건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의롭거나 무지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다라는 말은 100% 완전하게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의롭게 되는 그것을 선언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완전이라는 의미는 죄가 없다는 뜻의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입장에서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자라는 것이 절대적인 개념에서 완전한 자 또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노아가 살던 당시에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노아는 죄를 짓는 그들처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구별되어서 노아는 의인으로 또는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방금 말씀을 드린 것대로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차다 그랬습니다. 좀 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그들을 모두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심을 우리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불신자와 다름없는 죄된 성품을 지닌 자요 육적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이기는 하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또는 완전한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그와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거에 대해서 노아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즉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가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한 증거를 또 여기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노아가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방금 말씀드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이다라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중요시하게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에 그는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였다면 그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로 애굽의 왕 바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자로 다른 박질하는 자로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박질하고 원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는 사람의 어떠한 공적이나 자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hen이라는 단어입니다. hen. 자, hen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혜라는 말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라는 두 가지의 경우에 이 hen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입는 경우에는 항상 받는 그 사람의 정직한 인간성을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노아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경건한 사람이나 무제한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돌보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여기에서 볼 때에는 돌보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하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hen도 마찬가지고 이 라하밈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사랑하다, 국리력이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이 되냐면 죄사함을 언급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세 번째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는 hen이고 두 번째는 라하밈이고 세 번째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헤세드라는 말은 여러분 아마 종종 들어본 단어일 줄로 압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 헤세드의 의미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이 헤세드는 친절하다, 자비하다, 은혜, 호의를 베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언약을 지키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속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은혜에 대한 이 뜻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드러내시는 선의, 즉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즉 인자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뜻이 은혜에 담겨있는 포괄적인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돌보심을 받았다는 hen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돌보심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 당시에는 죄악에 간영하고 부패하였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결코 바르게 설 수가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동행하여서 의인으로 또는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근거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벨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나 그의 시대,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 그것을 노아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일을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리라는 그것을 이 노아는 들었을 때에 노아는 그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현될 날에 대비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이 방주는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있죠. 그 법궤와 모세가 나일강에 응애하고 애길 때에 광주리에, 그죠? 안에서 떠내려 갔잖아요. 방주나 그 모세가 담겨 있었던 그 광주리나 지성소 안에 있었던 법궤나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방주는 배가 아니라 궤입니다. 궤. 네, 궤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노아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경고를 들은 이 경고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 또는 신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의사소통, 즉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홍수로 온 땅이 심판받을 것을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계시를 그래도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말로 그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바르고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믿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신념이라고 그럽니다. 신념.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신념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래, 여러분, 이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한 단어가 나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경고를 받았는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살펴보게 되면 뭡니까? 경외함으로 여러분 이 경외함으로라는 뜻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여러분 이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는 거룩함에 강조점을 둘 수도 있고 두려움에 강조점을 둘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경외함은 거룩함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두려움에 못 이겨 방주를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준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노아는 경외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거와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9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 자,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9장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기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롯을 가정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롯이 자기의 사이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불러 심판한다. 우리 떠나자. 그때 이 롯의 사위들이 장인이 하는 말을 지금 뭐라고 듣습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러분, 이 사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비슷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앞에 마지막에 불심판이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 마지막 불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다 조롱하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해가 오늘도 떴듯이 내일도 뜰 것이고 10년, 100년, 1000년 후에도 동일하게 해가 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즉 재림이나 심판에 대한 약속은 사람들 보기에 더디고 느리고 안 올 것 같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즉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는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농담으로 여긴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죠.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으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상의 사건과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 오늘 이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경고하고 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조롱하며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과 멸망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 참고로 짚고 넘어갈 것이,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예? 우리는 대부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을 12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기간을 12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방주를 120년 지었다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을 봅시다. 방주를 몇 년 지었는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는데 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잘못 해석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지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 6장 3절의 해석을 잘못 해석한 이단 기신론을 주장하는 그 이단 교회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120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기신론이 나온 거예요. 자, 120년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삽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상인이 몇 살까지 살고 싶어? 150. 150? 엄청나다. 150년 좋죠. 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에 의하면 120년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84살까지 죽었다. 그럼 40년이 모자라잖아요. 그 40년을 귀신처럼 돌아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소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120년.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창세기 6장 3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6장 3절이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120년의 기간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견해를 다 우리는 받습니다. 자,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단축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단축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앞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대한의 나이가 120년으로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셋 있잖아요. 셋의 후손이 다 가인의 후손의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에도 사람들이, 여러분 홍수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나이가 약 200년 가까이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짧습니다. 그 뒤로는 모두가 다 120년 아래로 수명이 다 줄어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수명 단축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견해는 뭐가 있냐면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 기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무드셀라와 연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계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회개할 기회를 120년을 더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방주의 이 지은 날을 우리가 한번 잘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노아 몇 세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600. 예, 600세에 그죠? 600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자, 6장 13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뭡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오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방금 여기 이 6장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들이 방주로 들어가고 말씀이 나오죠. 자, 그리고 6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6장 14절에 방주를 지으라고 계시를 합니다. 즉 뭡니까? 노아가 자녀를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이 뭐냐면 그러면 노아가 이 자녀들을 몇 세에 낳았느냐라는 것이죠. 자, 5장 봅시다. 창세기 5장 32절.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셈 있잖아요. 셈. 이 셈은 노아가 502세 때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10절에 나와요. 자, 그러면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은 자녀들 낳은 후니까 우리가 일단은 셈이 노아 502세에 셈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계산대로 하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데는 일단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120년이 아니라 98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98년이. 그러니까 120년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신학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이 적어도 길게 잡아야 98년, 짧게 잡으면 한 50년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한 거는 몇 년인지 모릅니다. 단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6장 3절에 대한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방주를 짓는 기간이 몇 년이야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방주를 지어서 받은 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첫째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둘째는 세상에 대하여서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고, 세 번째는 뭐입니까? 의의 상속자라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때와 같음을, 뭐가요? 오늘 이 세대가 노아와 같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이와 같으리라. 이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8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나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 당시 단순히 일어난 홍수로 심판받았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오늘날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심판의 날, 마태와 누가는 동일하게 노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나 누가나 이 두 복음서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 어떤 때였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의 쾌락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서 멸하는 죽기 직전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의 무지함과 무뎌짐과 완악성을, 부패함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일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좀 더 편하게 살까,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즉 불심판이 지금 내 머리 위에 당장 떨어지기 일부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 사러 가고 쾌락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보상으로 그는 자신의 집을 구원하였고 세상을 정죄하였으며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고 여러분은 우린 들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잘 받아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참으로 끝까지 믿으며 인내하며 나가는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롯의 사이들처럼 그냥 농담으로 여길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우리 다윗의 성도들은 노아처럼 경외하심으로 그 경고를 받아 가족이 구원을 받으며
세상을 정죄하며 의의 후사가 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